할렐루야.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같이겠네. 목소리 높여서 내 맘이 약하여 길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계속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그렇죠 뛰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이제 뛸 시간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2절로 고백할게요.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이 안에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찬양해. 위대한 박수.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고치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위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우리 청년부가 후원하고 있는 겟세마네 신학교를 통하여 태국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양육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서 국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지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의 김상섭 선교사님이 담당하시는 겟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신학교를 통해서 태국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늘뜻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양육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그 주권 안에 살게 하시고 부족한 제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찬양의 목소리는 한없이 줄어들고 주님을 붙들기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 주님을 멀리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의 깊이만큼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송광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수고하며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봉헌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에서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올해 1월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민수기 말씀이 나왔을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수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요 현재 두란노에서 발간하는 그 큐티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흐름대로 가면 신구약을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으로 8년에서 9년까지 여러분 듣게 되면요 신약은 신약 성경 2독을 할 수 있고 구약 성경은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부에서도 또 진행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창세기 구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수요일에는요 창세기 강해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깊은 또 묵상과 깨달음을 얻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수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이제 말씀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또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요 이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민수기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와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민수기서를 보게 될 때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를 세고 숫자를 세고 대열을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런 내용들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로 책의 제목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는 배 미드바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드바르가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배가 붙어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결코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서 행동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6월 초까지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눌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요 2개의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는요 출애굽 1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보시면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흐름을 알고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이 두 개의 세대 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들 그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26장 이후로는요, 지도자도 바뀌게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요.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다면 이제 26장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교체도 민수기를 보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본문 47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이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민수기서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인구 조사를 합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인구 조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건장한 20세 남자의 수를 세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 르우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까지 총 12지파가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숫자를 세는 지파를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와 다른 지파가 발견이 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지파는요, 르우벤, 시므온, 그다음에 뭐죠? 레위인데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제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나오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하고 이제 베냐민을 끝으로 12지파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요, 기존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져 있고 그 자리에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는 12지파 두 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아들들이 두 명이 대신해서 이제 지파의 역할을 했다 치더라도 왜 레위 지파가 빠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조사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건장한 남자들을 세는 그 셈에서 제외시켜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에서 제외시킨 영적인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막 관리와 이동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일이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태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 과도하게 이제 사용되면 그 번제단이 좀 이제 부식되고 또 망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번제단을 교체할 시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번제단을 수리하고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 중에 하나가 운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성막 위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그때 성막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레위인들이 나타나서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이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옮기는 그런 과정들은요, 앞서 오늘 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림을 통해서 그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레위인은 심지어 어떤 일들을 했냐? 성막 주의를 지키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계가 심했냐면요, 이제 무단 침입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면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에 관한 일들,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담당하고 관리하였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성막을 지켜내는 임무를 바로 이 레위인들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일까지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싸우다 보면 레위인들의 그 위협에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앞서 군대에 나갈 장병들을 모집할 때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군 면제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전투에 나가지 않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막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작업복이 더 어울리는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겉으로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와 그 부속품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의 임무 중 하나가 경계 근무가 있죠. 침입자가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침입자를 향해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경계 근무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무장하지 않았지만 무장한 사람처럼 어떻게든 그 무장 침입자들을 막고 또 쳐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매 삶이 전쟁터나 다름없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거룩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레위인은 단순히 성막이 부서지고 성막 부속품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감당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거역하고 성막 기구를 고치지 않고 또 그것을 방어하지 않고 막지 않았더라 한다면 외부 침입자들이 성막을 훔쳐가고 성막 기구들을 훔쳐가고 부속품들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전체 백성들에게 진노를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애를 썼던 모습입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물론 레위인들의 모습이 사역자의 삶과 참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보다 또 외일 사람들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임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진 임무가 아니라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요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패역한 이 세대에 앞서서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는 그런 무단한 침입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레위인들로 인해서 그들과 그들의 민족의 앞날이 정말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민족의 앞날을 결정짓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 탐방을 다녀왔잖아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왔는데요. 그중에 포드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와 실력 있는 밴드와 실력 있는 보컬과 예배 분위기와 겉으로 보기에는요 정말 이런 모습들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점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기교와 기술이 아니라 회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마치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환경도 그렇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저는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은 레위 지파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이 포드처치의 이름의 뜻은요, 퍼레이드 오브 데이비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행렬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행렬 가운데 그 모습을 본따서 그 포드처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명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레위 사람이 아닌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이 레위인이었던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하는데 웃사가 그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그 대대적이고 무서운 정말 그런 위대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수기인데요, 출애굽 그 상황과 다르게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이동하는지 보니까 다윗은요, 주님의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요,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걸음마다 한 번씩 살찐 소를 잡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그 모토로 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교회가 바로 포드처치였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매주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최상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전심을 다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민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때 우리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전심을 다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광야 같은 삶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과 같이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과 같이 무장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무장하지 않았지만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힘쓰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도 계신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광고 마치고 나가셔서 왼쪽 그 새가족실에 오시면요, 간단하게 우리 청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강맞이 캠퍼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캠퍼스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일정입니다. 빠듯합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청년부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시작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교육봉사관이 있는데요. 2층 남궁혁 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이 신청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계속해서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거나 아니면 줌으로 신청하셔서 줌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구약 산책 창세기 시리즈 강의가 있습니다. 3월, 4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창세기 강의가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더욱 깊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장도 대신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혜진 목장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하겠고요. 오늘은 애음 목장 모일 거고요. 함께 또 교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림 FC 소식입니다. 우리 풋살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서 6시 상무 챔피언스 풋살장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로 오셔도 되고요. 우리 함께 또 교회 차로 이동하실 분들은 3시 반까지 교육봉사관 앞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스타에도 활발하게 홍보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열심히 달릴 겁니다. 열심히 달려서 우리 미혼모 사역에 후원을 하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기부도 내 돈으로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반 치킨도 반반 치킨이 있듯이 우리 반반 기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절 뛴 것은 제가 개인이 후원하고 반절은 청년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주시고 제가 문자를 또 드렸는데요. 그 나이키 러닝 앱을 가입하셔서 그 우리 챌린지 클럽에 같이 속하셔서 누가 몇 킬로 달렸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 서로 이제 그걸 합산해서 그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미혼모 사역 양떼 커뮤니티에서 미혼모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여기 카페 못 아세요? 못 카페? 못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쿠폰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쿠폰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받아 가셨는데 인증만 해주시고 해시태그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해주시면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 우리 광고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4월 며칠이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청년들도 작정을 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또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19일날 우리 청년들은 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사순절 기간 열심히 우리가 달리고 또 기도하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 작정서는 우리 주보에 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참여해서 뒤에 그 함에 제출해 주시면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겠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목장별로 소그룹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